제가 설교할 때 종종 우리 인간 최대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혹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먹는 것, 공부 못한 그런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뭐예요? 다시 한번 죄라는 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죄의 본질을 말하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한 것이 죄의 본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뭐지요? 원래 교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풍선을 이렇게 팽창되는 그림 언어예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모든 행위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언어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인간 자신의 피조물됨을 망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모든 주장을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만이 뭐요? 그러면 교만은 나의 피조물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모든 말과 행위를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는지를 너무 많이 말하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루시퍼입니다. 우리 한일 교회에서는 마귀를 루시퍼라고 부르는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원래 루시퍼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한 천사장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들려다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똑같다고 말하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과 인류를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았던 다윗도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다윗이 타락한 백그라운드는 뭐죠?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하게 통합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성폭행함으로써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은사가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은사를 오해하고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 최대의 문제인 죄와 교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다투었다,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에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자,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해하는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면서 물어본 거죠. 야, 너희들 지난번에 길에서 이러쿵저러쿵 했었더니 무슨 일 때문에 그랬냐? 근데 제자들이 유구무원이야.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거지. 뭐 때문이래요? 자기들이
그 길 중에, 노중에 예수님 따라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마가복음 쟁론했다 그랬지만 정확히 싸운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앞서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누가 큰가 서로 싸웠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서로 다투었냐는 것이에요. 왜 서로 싸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첫 번째로는 아마 예수님이 만일에 죽으신다면,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죽고 떠난다면 누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더 높냐는 거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헤드십을 가질 거냐는 걸 싸웠다는 거죠. 두 번째 추론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직접 경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과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산 밑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제자 그룹들 간의 알력으로 다퉜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가서 베드로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다퉜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11명의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앞부분에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는 어디를 걸어본 경험이 있었어요? 물 위를 걸어보는 놀라운 경험,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베드로가 자신을 과시하고 주장하고 교만하게 하게 될 때 열등감 속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과 갈등 속에 다투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다툰 것은 절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 깊은 내면 속에 이 우월감과 열등감, 내가 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월감 속에 교만해지고, 반대로 나보다 뭔가 좀 더 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시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열등감 속에 시달리는, 교만과 열등감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린 채 분노하고 살아가는 모습, 절대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슨 교육이요? 실물,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실물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교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신 교훈을 잘 들여다보면 핵심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가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은 어떤 원리로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급진적입니다. 뭐라고? 천국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은 누구와 달라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정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교훈하신 후에 천국 정신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천국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어린 아이들이 가진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진 태도요? 어린 아이.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지칭합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가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진짜 천국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다투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야, 여러분, 이것보다 당혹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평생에 교회 섬기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 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넌 못 들어온다 선언하면 얼마나 이게 인생에 상실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크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냥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했다고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포르테가 어딨냐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먼저 너희들이 돌이키는 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킨다는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마음의 태도를 지칭하는 거지요. 그 마음의 태도는 뭐죠?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같은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들을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그 말이죠. 사실은 제자들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의 콜링을 통해 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완전 미성숙해 가지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진짜로 영적으로 거듭났는가 할 만큼 의심이 드는 그런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끊임없이 세속적 관점, 옛사람의 관점 갖고 서로 시기해요. 세 명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뭐냐?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경험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반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들로 살아간 거죠. 이걸 한마디로 교만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돌이키라는 말은 너희들이 교만한 태도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라 세상 원리이고 새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옛사람의 태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한 도전이죠.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 여러분에게만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저 자신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진짜 돌이킨 삶의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돌이킴 없이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에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은 뭐죠? 어린아이들의 특성,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정신,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특성을 말할까요? 그들의 수용성,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뢰성, 순수성, 자기 주장하지 않는 태도, 다시 말하면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낮아진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어린아이들도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배우라는 말 아니에요. 그 죄성을 가진 그런 거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비교한 거죠. 어른들이 가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부모가 말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부모가 어떤 것을 말하면 그것을 잘 신뢰하는
어른들만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주장하지 않는 것이 어린이들의 특성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미운 4살 해가지고 벌써 4살 되기 전부터 막 자기 장난감 자기가 막 주장하려고 이런 모습 보니까 요즘은 좀 이상한 세상이죠. 어쨌든 그런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함과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예수님 말씀하면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을 통해서 너희 주장을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낮아진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까? 2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고사하고 너희는 천국에 뭐 한다고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지 뭐 천국에 가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투 보기도 하지만, 너희는 누가 크냐는 2차적인 문제고 너희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갖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내가 자주 농담식으로 말하지만 진리예요. 만일에 여기 장부안이라는 인간이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살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교만하고 옛사람의 지배된 방식으로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는 내가 천국에 적응을 못해. 왜? 거기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나라인데 나 혼자만 가가지고 혼자 자기 주장한다. 어떻게 거기 가서 버텨내겠어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거기 가서 또 내 주장을 하고 산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천국이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선언인 거죠.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럼 뭔가 성경이 논리모순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절대 논리모순이 아닌 거지요. 진짜 참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죽이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를 드러낸다, 그 말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되냐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반대로는 뭐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궁금해하는 것, 누가 진짜 천국에서 크냐고 질문했는데 너희가 진짜 낮아진 자세를 가지고 섬긴다면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완전히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동일한 원리를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과하기 전에는 그들도 굉장히 미숙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돌변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도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너희도 자기 주장하지 말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로 말씀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수신자들이 지금 누구라고 말해요? 늙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늙은 자들도 당연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 수신자를 지금 뭐라고 불렀죠? 젊은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10대, 20대 때는 자기 힘으로 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교만이 하루를 찌르는 거잖아요. 뭐 직장을 잡든 뭘 하든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세기 때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1세기의 젊은이들도.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말한 거죠. 뭐라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여기 장로들은 교회 조직화된 그런 장로들이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인생에 경륜이 많고 인생의 지혜가 높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겸손하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반대로 겸손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를 극명하게 대조했죠. 교만이 왜 위험하다 그래요? 뭐라고 거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해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고 하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제일로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신노릇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가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높인다. 뭐가 되면요?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씨앗도 말이에요. 뿌리는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면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면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잘 보세요. 아까 다윗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쫓겨다니면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를 가질 때는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다윗을 딱 지켜주니까 사울의 군대 전부가 동원돼도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불순종하고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불성각을 딱 거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범죄의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그는 1년 동안 뼈가 썩음 같은 고통을 당하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더 이상 우기를 승천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쫙 올라가는 같은 삶을 살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 전까지는 다윗은 계속 고난 중에서도 올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건 후에 다윗은 내가 이해한 바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낮아진 자세를 가지라고, 겸손하라고,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아멘. 그걸 한번 도전해 보자고. 두 번째로 천국의 원리는 뭐냐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해.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공통적인 것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웠으니까. 그러나 여기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혹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지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서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한 후에 6절에서는 소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자는 말 그대로 뭐죠? 아주 작은 자. 물론 그 앞에 말을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문맥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로 지칭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왜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왜 다퉜어요?
영적 경험을 많이 하고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볼품없는 저 인간, 저 친구는 우리 제자단에 있지만 전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아이, 소자는 세상적으로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좋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은 어떤 나라예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만 섬기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커 보이는 사람만을 섬기는 태도는 천국의 정신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냐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관심은 물론 돈 많은 사람들도 리스펙트를 해야 되지만 반대로 돈 없는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리스펙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완전히 그 세상에서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하나됨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올 때 벤츠 타고 오고 나는 자전거 타고 오고, 오늘 또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자전거를 또 타고 와가지고 타고 와도 돼요. 무슨 자전거 막 타고 와도, 킥보드 타고 와도 막 그래야 돼요. 헬멧은 쓰고 타고 오세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은 벤츠 타고 왔는데 내가 말해 저 입구에서 말해 벤츠 타고 온 사람, 아이고 오셨냐고 막, 아이고 한솔이 형제 벤츠 타고 왔어요. 한솔이 형제 자리는 여기에 가운데 여기 내가 잘 닦아놨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재성이 형제가 킥보드 타고 왔어요. 이 인간 무슨 교회 오는데 킥보드를 타고 오냐? 당신 저쪽에 앉아요. 당신 저 뒤에 저기 앉아요. 교회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교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이 마당에 우리가 딱 발을 딛는 순간에 내가 목사요, 뭐요 하는 모든 세상적 직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 정신을 갖고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작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두 가지 원리로 말씀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곧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대단한 선언인 거죠. 그러면 여기 영접하면이라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이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섬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본능적으로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인간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내가 10몇 년 전에 이 교회 와가지고 한번 열받은 게, 지금은 뭐 그런 분이 여기 존재하지도 않지만 이쪽 우리 교회 치부인데 우리끼리 해봅시다. 이게 동영상에 촬영이 되고도 누가 들을라. 근데 그 인간이 한 번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년부와 대학부를 완전히 구분해 버립시다. 그래서 예배도 일부 예배로 나누어 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 대학부가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대노했어요. 뭐였다고요? 대노했어요. 엄청 크게 말했지만 작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말해. 아니 교회가 무슨 돈 있으면 교인이고 돈 없으면 교인이 아니냐고 말해.
앞으로 대학부가 엄청 돈 벌어가지고 헌금 보낼 건데, 할렐루야. 이건 내 이야기예요. 이건 내 이야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최수민 알겠지? 이건 내 이야기예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진 분이 우리 교회 리더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거는 완전 세속 정신 아니냐는 거지. 그거는 무슨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뭐 대학부가 헌금이 많으면 우리 교인이고 헌금이 없으면 우리 교인이 아니냐고 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면 곧 그것은 그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눈이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큰 사람들한테 집중되어 있다니까. 물론 큰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야. 아멘? 업신여겨 보이는 사람들, 내가 밥 한 그릇을 사줘도 반대 그 뿔을 얻을 수 없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해요. 와, 난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몇 년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물론 좀 열심히 하라고 내가 좀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고 하는 좋은 동기로도 했지만, 어떤 때는 진짜 막 화가 나가지고 한 때도 있었거든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나 때문에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 인간들 있어요. 나 분명히 있어요. 여기 실족시키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게 만든다. 이걸 해석적 번역은요, 마음에 상처를 안긴다 혹은 넘어지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 가장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우리 잘못으로 실족을 시킨다면, 차라리 내가 연자 맷돌, 이 연자 맷돌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우리 두부 만들 때 갈아 먹는 게 아니고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큰 연자 맷돌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내 목에 메고 차라리 내가 바다에 던져니 낫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엄청난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다뤄야 되는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커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하려는 성향이 크고, 반대로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차라리 그럴 바엔 너가 그냥 바다에 가서 너를 빠뜨려 죽는 게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없는 일을 예수님이 부풀려가지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무슨 결단요? 단호한,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결단하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의 손, 발,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을 만들어낸다면 차라리 그것을 잘라버리거나 그것을 뽑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와, 굉장한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이 죄를 범해서 어떤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 내 손을 잘라버린다고 다시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왜?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는 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 발, 눈 이것들은 우리의 행위, 다시 우리 행위를 만들어내는 마음, 습관, 태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마음의 태도,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위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너네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급진적인 결단,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 너희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해봅시다. 여기는 장부한 목사부터 성경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성경 적당하게는 말이 없어요. 성경 절대 적당하게는 말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아부도 끝까지 하려면 아부도 하려면 어디까지 하라고요? 끝까지 하라고 해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에요. 그러잖아요.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면 진짜 그건 아부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면 아부도 충성이 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적당히 하라고 말하잖아요. 죄를 버리는 일이 있으면 내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는 것 같은 그런 급진적인 결단, 변화를 요구해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천국에 뭐 크고 작고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무시하지 말라고 말해요? 큰 오늘 본문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첫째로는 그들의 천사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잖아요. 그 말은 우리 개인 수호 천사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캐톨릭이나 다른 데서는 뭐 개인 수호 천사가 있다는 식으로 막 또 성도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너의 개인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작은 자까지도 사랑하시는지 그 작은 자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자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인 거잖아요. 나가서 무슨 예를 들었죠? 100마리의 양인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처럼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네. 한 마리 한 마리를 100마리, 99마리에 똑같은 비중을 뒀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같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정신을 회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